기명절 연휴 지나고 뵈니까 얼굴이 다 달덩이 같이 환합니다. 감사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어린아이 150만 명을 포함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나치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역사를 알고 있기에 눈물 나는 일이죠. 학살 현장에는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엘리 위젤. 그는 1944년에 15살의 나이로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부모님을 잃고 여동생까지 잃는 아픔의 고초를 겪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살아서 나옵니다. 그가 살아나와서 그의 자서전 소설이라고 하는 나이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엘리 위젤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어느 날 탈출 음모가 있었다. 거기에 동조한 2명의 유대인과 그의 시종이었던 피페이라고 하는 소년이 심한 고문을 받고 교수대에 달렸다. 2명의 유대인은 빨리 숨을 거두었지만 몸무게가 가벼운 이 소년은 숨이 끊어지지 않고 고통 중에 매달려 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있던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말인가? 소년은 밧줄을 놓지 않은 채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다. 그때 내 뒤에서 또 다른 작은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때 내 마음을 때리는 소리가 나에게 들려왔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나는 충격을 먹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것이다.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남모를 고통과 고난의 역경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아픔이 있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주님의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드리다가 그 문제가 떠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도 참 아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쓰인 시기와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전반적인 시의 분위기를 보면 찬양도 있지만 비탄적인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40편에서 우리는 그가 사용하는 단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죽음이 내 앞에 왔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칼빈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대해서 살아온 물결이 입을 벌려 삼키는 경류의 계곡이라고 해석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죽음의 구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수렁은 늪지대를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수렁을 가리켜서 진흙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흙탕에 빠져보셨죠? 발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대 위기의 상황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재앙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죄까지 자신을 덮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14절에도 보세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를 언급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목숨이 위태위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도 보세요. 그들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하하하하 소리치며 조소하는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하하하 그냥 웃음이 아닙니다.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남의 아픔을 보고 악인들이 사악한 웃음으로 비웃는 조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시편 40편은 유쾌한 시편이 아닙니다. 탄식의 기도가 있고 비탄한 가운데서도 그는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를 느끼게 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는 1절 이 한 구절에서 이 시편 40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한 구절에서 다윗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1절에 다 걸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가 기다리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도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오셔서 문제를 만지시면 될 텐데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다윗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수많은 당신의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빨리 기다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린다. 그래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느껴지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림으로 완성된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의 연속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을 통해 완성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이면 돌아올까, 내일이면 돌아올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풍악을 울려라, 송아지를 잡으라, 잔치를 베풀자, 이웃을 초청하자,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즐기자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천국도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선택된 당신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기까지 천국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아직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천국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그날에는 천국 문이 다 닫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면서 천국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신자들이 천국 문이 열려 있을 때 다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다 함께 그곳에 들어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기다리심에 거기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윗도 하나님을 기다리시니까 서로 기다리면 어때요? 그 간절함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과 눈물 나는 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실 때에 반드시 기도로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 오늘 다윗은 이 일들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첫째로 구원의 반석 위를 걷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구원의 반석 위를 걷게 됩니다. 우리 시편 40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절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끌어올리심을 경험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 중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다윗에게 즉각적으로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구원의 반석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안전한 걸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수렁 위를 걷는 걸음이 아니라 구원의 반석 위를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구원의 반석 위를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석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입니다. 가장 안전한 인생은 반석 위를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장 안전한 인생은 구원의 반석 위를 걷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구원의 반석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지쳐 있습니까? 헤매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나운 물결이 입을 벌려 삼키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흙탕물에 늪지대에 빠져서 흐르는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거기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위를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끌어올리시고, 이 말씀은요, 즉각적인 끌어올림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과 연결하여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즉각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진흙탕에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번쩍 들어 올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인생을 반석 위에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이 후반기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구원의 반석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기 새 노래는 다윗이 체험한 구원의 반석을 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적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깊은 웅덩이와 소령에 빠져 갈팡질팡하는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올려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구원과 그 반석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새 노래로 들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노래일지라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경험한 구원의 감격이 그 노래 가사에 스며들어 있으면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새 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반석 위에 단단한 그 위에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머금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체험했다면 우리의 노래는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신앙고백 찬양제를 준비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었던 하나님의 손짓과 하나님의 몸짓이 내 고백을 통하여 새 노래로 들려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노래를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새 노래를 들을 때 이거 뭐야? 저문 속에 있는 예수님이 사실이구나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노래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황지우 시인이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또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저는 이 시가 복음을 담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기다리시는 주님을 지치게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주님의 기다림 속에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해 주십시다. 주님은 오늘도 너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주님 앞에 함께 가자고 손잡고 나오는 11월 9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기다림이 얼마나 애절한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기다려준 시간은 그가 나를 사랑한 크기였습니다. 많이 기다리는 것만큼 많은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 속에는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그 기다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 위를 걷게 하셨고 새 노래를 부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구원의 반석 위를 걷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반석 위를 걸으며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가 막힐